할렐루야. 복된 성일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우리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뒤에 계신 분하고도 잘 오셨습니다. 아주 오늘 다들 반가운데 우리 김복인 권사님, 우리 이양숙 집사님 같이 오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몇 년 만에 오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기적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매주일 같이 잘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날을 기념하면서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내자 해서 오늘을 고난주일로 지킵니다. 이 고난주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은혜죠, 은혜.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무엇을 행해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대신하게 하신 거예요. 그 우리의 죄를 죄사함 받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없이, 희망도 없이, 구원의 비전도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우리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구원의 삶을 사게 하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선물,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제가 날 입버릇처럼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산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어젠가요? 월삭 기도회 때도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기억이 되잖아요. 이명수 목사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까? 아유, 그녀는 맨날 은혜로 산대. 그 얘기만 했던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겠다 합니다. 제가 오늘도 아침에 기도하면서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산다를 평생을 외치면서 내가 나를 생각해 보니까 은혜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한편 이렇게 위로를 받아요. 그래,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산다 하다 보면은 말대로 되겠지 이러면서 오늘도 은혜로 산다 하는 겁니다. 늘 들어서 아는 얘기지만 돌고래가 아무리 재주가 있고 물개가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물이 없으면 아무 그 재주를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있으니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온갖 재주를 다 피는 거지, 물이 없으면 그 돌고래가, 그 물개가 그 많은 재주를 필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술이 좋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내 기술도 내 실력도 내 능력도 거기서 발휘하는 것이지, 아무리 내 기술과 실력과 능력과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그렇게 나약한 인간인 거예요.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 정말 섬찟해요. 아예 하나님도 도와주셨지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도 도와주셨지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도 도와주셨지만 요번에 담임 선생님을 잘 만나서 얘가
여러분, 담임 선생님을 잘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의사 선생님을 잘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 몸에 맞는 약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좋은 직장 상사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도 도와주셨지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우, 상사를 잘 만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도 도와주신 게 아니에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상사를 잘 만나는 것도 은혜고, 담임 선생님을 잘 만나는 것도 은혜고, 내 몸에 맞는 약을 만난 것도 은혜고, 좋은 선생님을 만난 것도 은혜고. 은혜지.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너무 무서운 얘기를, 섬뜩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도와주셨지만, 목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무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이 다윗이요, 참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사울을 피해서요, 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렇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어서 살려주고 살려줬는데, 그때마다 사울이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 아들 다윗아,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그러면서도 틈만 나면 또 다윗을 또 해치려고 그러고 또 해치려고 그러니까 다윗이요, 견디다 못해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자기의 부하 600명을 데리고 투항을 합니다. 아주 충성 맹세를 해요. 일전에도 블레셋 땅에 갔다가 거기서 자기의 정체가 들통이 나가지고 미친 척 해가지고 도망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나 다윗입니다, 나 600명 군사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사울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아기스 왕 당신에게 내가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러고 찾아간 거예요. 아기스 왕이요, 얼마나 좋았는지요. 너 여기서 살으라고.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지도. 아기스 왕이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 멀리 가서 살 것 없다고, 여기서 나랑 같이 살자고. 그러면서 그 블레셋 땅 왕궁에다가 좀 좀 더 크게 안 되나? 거기서 다윗이 저 보이나요? 가드로, 거기 가드로 도망간 거예요. 거기가 이제 블레셋의 수도죠. 그래서 막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있다가 여기 와서 살으라고, 너무 좋아서. 그래서 다윗이 있다가, 왕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왕하고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저 저 시골 변방이나 한 군데 주면 거기 가서 지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저 밑에 시글락을 한 군데 줍니다. 그래, 그러면 너 거기 가서 지내도록 해라. 1년 동안요, 다윗이 얼마나 충성을 했는지. 나가서 그 옆에 주변에 나라 있잖아요. 유다 내게, 갈렙 내게 이런 데 있으면요,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요, 다 승리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블레셋 왕이요, 아주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군대 장관들을 소집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도 부름을 받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과 전투를 한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비록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을 왔지만 이스라엘이 내 동족인데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는데 선봉장에 서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이 다윗이 불안했겠어요. 야,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을 할까? 이걸 어떻게 벗어날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때요, 블레셋의 그 군대 장관 중에 한 명이 아기스를 찾아가서요, 항의를 합니다. 왕이요, 저 다윗이 누군 줄 아냐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영웅 아니냐고. 그런데 저 사람이 전쟁에 나갔다가 요즘 말로 총불이라도 거꾸로 돌리면은 우리 어떻게 합니까? 난 저 사람하고 같이 못 갑니다. 이러면서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기스가
또 그 군대 장관을 달랩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1년을 내 곁에서 두고 봤는데 다윗은 정말 나에게 충성하는 일꾼이었다.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한번 드라마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다윗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아유, 정말 저러다가 네? 그 군대 장관이 알았어요 그러고 돌아가면 어떡할까, 나를 앞장세우면 어떡할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그냥 아기스가 아니라고, 웬만하면은 왕이 아니다, 내가 1년을 지켜봤는데도 괜찮다 그러면 에이, 요즘 말로 좀 찝찝하지만 알았어요 그리고 나갈 텐데, 이 군대 장관이 얼마나 강력하게 따지는지 몰라요. 무슨 소리냐고, 난 저 사람하고 같이 나가라고 하면 난 못 나간다고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저 장관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니 어떡하니, 너는 이번 전쟁에 좀 빠져다오. 야, 얼마나 가슴을 쓰려내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 다윗이요. 근데 그거 생색낼 수 없잖아. 그러니까 다윗이요 거기서 무릎을 딱 꿇더니 그러는 거예요. 왕이요, 나를 못 믿으십니까? 난 전쟁에 나가서 사울하고 싸우고 싶습니다. 나를 내보내 주십시오. 막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아기스가야, 내가 왜 네 마음을 모르겠니? 그러니 제발 이번만큼만은 좀 참고 돌아가도록 해라. 그래서 다윗이요 마지못한 척 돌아가는 거예요. 재밌어요? 내가 조금 극할했더니,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 이은이가 지난주에 제 할머니하고 영상을 보면서 이 설교를 다 듣고 이랬대요. 역시 뭐 설교는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잘해 이랬다는 거야. 그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걸 칭찬이라고 해야 되나, 애들 걔가 지금 4학년이야 5학년이야, 걔 수준에 맞췄다는 건가, 걔도 알아듣는다는 건가, 내가 잠시 헷갈리더라고. 어쨌든 극화해서 하니까 재밌나 봐요. 듣고 나서는 그러더래. 그래서 요나단은 어떻게 죽었대요? 물어보더라고. 우리 이은이가 훨씬 나. 여러분은 물어보는 사람 없잖아. 요나단이 어떻게 죽었는지, 다윗이 어떻게 됐는지. 그냥 그러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잘 들었나 못 들었나를 모르겠어. 자, 그래서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게 불과 며칠 사이예요. 그런데요, 시글락으로 돌아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밑에 다른 지도 보여주세요. 그 밑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말렉이요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는 말을 듣고요 시글락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저 밑에 보면 저 시글락 있죠? 그 밑에가 아말렉이에요. 그 아말렉이 시글락을 쳐들어온 거예요. 저 위는 어디야? 갓들은 저 위잖아요. 그 전쟁했던 데는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이에 다윗과 그 군사들이 없는 사이에 와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완전히 동네를 불살라버리고, 여자들은 노인이고 젊은이고 애기고 할 것 없이 여자들은 다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걸 와서 보니까 아말렉에는 머슴 같은 그 남자들만 있다가는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때문에 우리 지금 동네가 다 불탔고 말이야, 우리 부인도 다 뺏기고 당신 부인도 뺏기고 지금 여자라고는 씨도 없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돌로다가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야, 내가 이걸 보면서요, 옛날에 모세도 그랬잖아. 모세도 애굽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니까 홍해를 딱 만난 거야. 그랬더니 그냥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 백성들은 그런 거야. 그래서 지도자는 외로워. 잘 될 때는 자기네들이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안 될 때는 지도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때 모세가 한 게 뭐예요? 얼마나 다급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졌잖아. 다윗이 그 짝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요 다급했다고 그랬어요. 다급했다는 건 뭐예요? 곧 돌이 날라올 것 같은 거야. 얼마나 다급했는지. 응?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여러분 다급할 때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급할 때는 사람 찾아다니면 안 돼요. 다급할 때는 이 사람 만나서 의논하고 저 사람 만나서 도움 청하고, 사람 만나서 도움 청해가지고 하나 도움 안 돼요. 다급할 때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급할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은요, 모든 수학 문제에는 답이 있듯이요, 기도에는 답이 있어요.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 응답을 해요. 한번 해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 아말렉을 쫓아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여 그날 밤 응답을 해줘요. 내가 아말렉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는 쫓아가도록 해라. 다윗이요 다시 600명을 소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말렉을 우리 손에 붙였다고 그러니까 갑시다. 600명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200명이 있다가 나자빠지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는 저기까지 갔다 오느라고 너무 지쳐가지고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괜찮다. 너네는 그럼 남아 있고 따라올 사람만 따라와라.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 있어요. 그 예전에 요나단이 미디안 군사를 쫓아갈 때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우리 둘이 가자. 그래서 둘이 가서 무찌르고 오잖아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600명이 가면 이기고 400명이 가면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 같이 가는 400명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 남아있는 200명에게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을 끌고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얼마쯤 갔을까요? 숲에 하나 어떤 죽어가는 소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을 보니까 밥을 못 먹어, 양식을 못 먹었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야. 잘 깨워줘서 잘 대접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기운을 차려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아말렉 그 병사인데 내가 병들었다고 우리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갔다고. 나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 줄 아니까 나 죽이지만 않는다면 내가 그들이 있는 위치를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서 그걸 잘 대접을 하고 약속을 하고 가니까 아니나 달라요. 가보니까 거기에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한번 볼까요? 16절. 여러분 갖고 있는, 제가 16절 전까지 지금 드라마를 말씀드렸어요. 16절 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보는 거예요. 화면에 없어요. 성경이 오늘 읽은 성경 16절에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가가 누구냐면 이 소년이야. 이 소년이 다윗을 인도해서 아말렉 병사들이 있는 대로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거기서 약탈해 와가지고 승리했다고 말이야. 쳐가지고요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는 거야. 먹고 마셨다는 것은 뭐냐면 술 취해서 춤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해서 춤추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무장 해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400명이 갔어요. 밤새 그들을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요 자기네들이 뺏겼던 그 여자들 다 찾아왔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소와 나귀 짐승까지도 다 찾아오고요. 그 아말렉에 있는 그 짐승들까지도 다 뺏어왔어요. 그랬더니 그 400명이 있다가 야, 이것은 우리의 전리품이라고 신나가지고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문제는 거기서 시작이 됐어요.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분배하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22절입니다. 22절 한번 보겠어요. 22절 제가 볼게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400명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요, 이거 불공평합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가서 전쟁에 가서 싸웠는데 저 사람들은 힘들고 피곤하다고 가지도 않았는데 그저 처자만 주면 됐지, 자기네 자녀들만 주면 됐지, 우리가 거기서 뺏어온 전리품까지 똑같이 나눠줍니까? 이건 불공평합니다. 막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그게 합리적이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땐 그게 합리적이잖아. 힘들다고 집에 있던 200명하고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웠던,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400명하고 똑같이 나눠 가져요? 이건 불공평하지. 그러니까 따지는 거예요. 안 됩니다. 우리가 그저 부인하고 가족들이나 돌려주고 전리품은 우리끼리 나눠 가져야 됩니다.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게 맞다고 안 해요? 전쟁에 나가서 싸운 사람하고 방구석에 편안히 힘들다고 둘러 자빠져 있던 사람하고 똑같이 나눠 가죠? 그럼 누가 전쟁에 나가? 나도 힘들다고 다음에는 집에 있지. 그런데요, 다윗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이때요. 그 다음 절을 봅시다. 23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요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긴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거지,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럴 수 없어. 똑같이 나눠줘야 돼. 그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먼저 사람들은 내 힘으로 이겼으니까 내가 가져야 된다 하는 거고,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니까 나눠 가져야 된다 그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 그러니까 이건 내가 다 가질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라고 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나눕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싸워서 이겼는데, 내가 목숨 걸고 가서 싸웠는데 무슨 소리야, 나 줄 수 없어. 그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내 힘으로 싸워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얻은 줄 알고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이긴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봅니다.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뭐라고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다. 그를 가리켜서요,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요, 나눠야 돼요. 저는 새해 들어서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면서 하나 감사하며 사는 게 뭐냐면은, 참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요, 우리 지방에도 한 30몇 교회가 있는데 많이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큰 교회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작은 교회들은요, 우리보다도 더 작은 교회들은 아예,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아무도 나오질 않아요. 전멸이 됐어.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또 여기 정자동에 시장에 있는 교회는 내가 또 이렇게 오라고 그래서 왔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연말 때도 뭐 우리도 넉넉한 게 아니라 우리도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이거 남으면 줘야겠다 생각을 해다가 미리 떼서 줬어요. 내가 우리 형편에는 많은 돈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부활절에도 좀 도와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많이 해주셔야 많이 줄 수 있어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나눠요.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목숨 걸고 버는 건데, 내가 전쟁에 나가서 얻어온 건데 무슨 소리냐고, 못 준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다윗이요, 아니라고.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막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긴 거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절 제가 봅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에 뭐라고요? 율례와 규례를 담았더라. 그게 오늘까지 왔더라. 이걸 아예 그냥 요즘 말로 하면은 못을 박아놓은 거야. 내 힘으로 얻었다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렇게 공평하게, 모든 것을 가져왔으면, 전리품을 가졌으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눠준다. 이것을 율례와 규례로 아주 법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는 26절 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것을 다 너에게 선물해 줄 테니 27절 보입니다. 베델에 있는 자, 남방 라못에 있는 자, 야딜에 있는 자, 야로엘에 있는 자, 신못에 있는 자, 에스도모에 있는 자, 하여튼 이 모든 자에게 다 해서 골고루 다 나눠 갖도록 해라 그랬어.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나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나 구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데, 저 사람은 참여했다고 더 주고 참여하지 않았다고 안 주고 이러지 말고 모두가 다 공평하게 분배받도록 해라. 그래서 전리품을요 다 똑같이 나눠준 거예요. 그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나누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벌었다고 하는 사람은 나누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들은 자꾸 나눌 줄을 알아야 돼요. 기부할 줄을 알아야 돼요. 왜? 이게 내가 번 게 아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인 나라들은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이게 내 힘으로 번 게 아니다. 이걸 아니까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무슨 소리야? 우리 아버지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버는 돈인데 뭔 소리야? 이걸 누굴 줘? 이러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 강박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악한 자와 불량배라 그랬어.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은혜구나.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게 다 은혜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요, 어쨌든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공평하게 살려고 해요. 오늘 다윗이 그걸 법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뭘 행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 사랑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잖아요. 그들에게 똑같이 다 베풀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그것이 고난주간의 의미예요. 단순히 밥 한 끼 안 먹었다고 해서 그게 고난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을 힘들게 했다고 해서 잠 안 자고 금식하고 철야했다고 해서 그게 고난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고난에 참여는요, 남을 생각할 줄 알고 이웃을 생각할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그게 진정한 고난주간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밥 한 끼 안 먹은 게 무슨 그것이 크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까? 진정한 고난의 동참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은혜를 나눠서요, 우리 제일 좋은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부활절에는요, 온 가족들 우리 부활절에는 같이 가자. 그래서 부활절에는 모두가 같이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 은혜인 것을 알면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나누며 살게 하시고, 베풀며 살게 하시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